공동 기도문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는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성금요일입니다. 정말 이 새벽에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특별 조치에 의하여서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또 모이는 것도 저희들이 금지를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는 이런 고난이 또한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또 이 땅에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좋은 그런 소망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들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면 마이크를 쓰고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먼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긍휼은 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인데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걸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대가를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살아가는 근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사람이 금세 지쳐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조금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드디어 인간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이죠. 해야 할 것 투성이의 그런 신앙적인 삶, 사실 그것이 우리를 너무 금방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하고 싶어, 저것을 하고 싶어라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하지만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끌어 나갔던 그런 삶에서 내 안에서 동기가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 또 이렇게 섬기고 싶어. 이 앞뒤의 말이 전부 다 내가 초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초점이 좀 다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는 내가 왜 무엇을 하고 싶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한 이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기도고 멋진 기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초점이 내 행동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나의 행동과 노력으로 과연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질문의 답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사실은 그 동기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만들어낼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사랑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했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들려줍니다. 41절부터 47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해하는 만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한 사람은 과연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죠? 그때 성경은 말씀을 하죠. 내가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금방 마음에 들었다가도 어떤 이유 때문에 금방 또 마음에 안 들고, 좋았다가도 금방 싫어지고, 또 금방 질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자주 변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또 미래에 지을 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식거나 더 뜨거워질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도 뜨겁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은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어떻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까 이미 그냥 막 죄를 지을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사람이 과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큽니까? 한없이 넓습니까? 또 깊고 높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겠습니까?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정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비결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열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했습니다. 또 헌신하고 싶어졌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어떤 큰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그런 죄책감이 드십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내 신앙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것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내 삶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십자가를 등지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저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 또한 함께 고난 속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온 인류가 그 생명을 얻는 귀한 소식에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